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그랬는데 누구의 성 어머니? 어거스틴, 예, 잠깐만요. 타, 예, 음, 예. 그리고 수산나는 누구의 어머니? 웨슬리,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음, 웨슬리 형제, 그죠? 웨슬리, 예, 음,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 자,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의 사자였던 존과 찰스 웨슬리가 창시한 기독교 교파는 감리교, 예. 콜. 예. 그다음에 성공의 박해와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청교도, 예? 예, 맞아요. 음, 알겠죠? 그 청교도들도 성공의 영국 국교의 그런 탄압과 박해와 탄압을 피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켈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회가 이렇게 굉장히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거기에다 대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너무 이렇게 눈에 가시였던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을 피해서 좀 이제 이주했어 미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네, 아, 자, 후스파 사람들과 뿔뿔이 흩어져 피난 다니던 개혁주의자들이 모여 살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내를 헤르누트라고 했어요. 헤르누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 아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 아래 그곳에서 조직된 선교 단체가 뭘까요? 모라비안. 야, 그래요. 모라비안이에요. 이거는 근데 또 안 잊어버렸겠지. 어느 집에 잠깐만요. 얘 왜 이렇게 작아져?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루이스요. 우리 선교, 자녀들을 선교회 보냈다. 모라비아 선교에서 선교 아니요. 보냈다. 우리 집안에 자녀들 선교사 한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 파송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이 가지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힘들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그 집안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거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 다실 때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 그런 의미가 해야 있었네. 이렇게 네. 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가 중심이 된 어떤 영적인 부흥을 1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조나단 그 지역 속에 뉴잉글랜드 지방. 그러니까 국가는 남쪽도 있었으니까 동부 해안가 지역이라고 하시면 돼요. 해안 네. 지역. 예, 동부 해안지역. 북쪽은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남쪽은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비 사위이고 초기 인디안 선교를 담당했었던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 데이비드 레이더. 브레이너드. 공부만 하셨나 봐요. 이 책 딱 한 권 남아 있더라고요. 네, 표본 읽으셨죠? 네, 읽으셨어요, 권사님? 읽고 있어요. 네, 읽고 있어요. 잘 읽고 계시죠? 재밌게 잘 읽고 계시죠? 네, 네, 오면은 하나 권 김혜숙 권사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은 막 이렇게 갈 길이 바쁘니까 오늘은 어차피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진도 빨리 나갈게요. 이제 더 이상의 네. 퀴즈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학기 말고사 보는 거 아시죠? 이 뒤쪽에서.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못 주무셔. 그러니까 오픈북 해갖고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차 영적 대각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100년 후에 2차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1차 영적 대각성 이후에는 사회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1차 영적 대각성기를 마친 다음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부터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 빈민의 문제가 있었고 이민자들도 많고 그래서 영적인 공허가 이렇게 심화됐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지만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하고 패전하고 또 경제 공황이 있었고 또 이제 히틀러 정권의 등장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웠었던 그런 시기를 맞았어요.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독일 얘기를 이따가 해야 되니까 독일은 그랬고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또 사람들이 또 다 도시로 모여들면 똑같이 도시 빈민의 문제가 있었고 계층 양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간절해서 복음의 설교를 듣는 대중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또 이제 영국에도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윌리엄 캐리 영국에서는 윌리엄 캐리, 또 미국에서는 이제 D.L. 무디, 그다음에 또 다시 영국에서 이제 찰스 스펄전, 그리고 독일의 D.L. 무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 다 이렇게 자료들 다 읽으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분은 없어요, 별로. 예, 은혜로우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윌리엄 캐리도 들어봤죠? 네. 여기 많이 윌리엄 들었어요.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 여기 마이크 틀으신 분 여기서 좀 읽어주실래요? 예. 윌리엄 캐리는 신학적 열정과 실천적 헌신으로 복음을 언어, 교육, 문화 속에 뿌리내리게 한 근대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였다. 출생 1761년 8월 17일 영국, 사망은 인도에서. 직업은 구두수선공, 그리고 침례교 목사, 인도 선교사, 별칭 근대 선교의 아버지. 첫 번째, 초기 생애와 소명.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구두 수선공으로 일함. 독학으로 성경, 언어, 과학, 지리 등을 공부. 성경을 읽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됨. 1792년 명저서 이방인을 개종시키는 수단에 대한 탐구를 출간.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네. 윌리엄 캐리는 이제 이 당시에 정말 영국이 참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에 그때 태어나갖고,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망은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구두 수선의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구두 수선을 하는 그 일이 사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 그래왔는데도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어디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구에다가 자기 그 수선하는 그곳에다가 붙여놓고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를 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꿨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근데 인도에 선교사를 갔는데 이 사람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을 늘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정말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를 갔어요. 그래서 인도를 갔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침례교 이제 선교회에서 이렇게 설립을 주도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93년에 이제 인도로 이렇게 파송이 돼요.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많이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그쵸.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이제 타문화권에 가니까 아내가 이제 정신질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언어하고 과학하고 지리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산스크리트어, 벵거로, 힌디어 등 3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대요. 대단한 거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종족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또 언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굉장히 힘쓴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함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또 인쇄서를 설치해 갖고 또 이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교육 사업으로는 세람프루 이제 대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했고요.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인도 사회라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카스트 계급이 있잖아요. 뭐 천민이 있고 뭐 그냥 또 그 위에 이렇게 귀족도 있지만 중간에 네 개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천민들은 불가처 천민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또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또 영국에는 또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산채로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산채로 화장한다니까 갑자기 야누스 생각나네. 사람을 아, 그런 뭐야 나도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옛날에 불태워 죽일 뻔했네 나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같이 묻거나 그냥 여자를 그냥 여자 너도 같이 죽어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폐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이제 앞섰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그 사회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했대요. 또 힌두교의 그 악습들이 많은데 그 여자들을 되게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집 갈 때 이제 또 이렇게 뭐 지참금 많이 못 갖고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막 돌 맞아 죽고 막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계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가서 그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많이 애를 썼고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 침례교 선교의 창립 여기부터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침례교 선교회 창립, 후대 선교사들에게 길을 열어줌. 윌리엄 캐리는 루터나 켈빈처럼 신학혁명을 일으킨 인물은 아니지만 선교의 실천 영역에서 개신교 세계관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복음주의 선지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후 허드슨 테일러, 아도리람 저드슨, 음. 데이빗 리빙스톤 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네, 어디서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죠. 허드슨 허드슨 테일러. 테일러, 예, 그 다음에 데이빗 리빙스턴 리빙스톤. 알잖아요. 아프리카의 네. 성자. 이렇게 갖고, 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선교에 대한 그런 글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윌리엄 캐리까지는 이렇게 일을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2차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2차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D.L. 무디를 설명하면서 1차 영적 대각성 이후라고 했더라고요. 아니고요. 2차 영적 대각성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무디예요. 그러니까 이거 2차. 요거가 내가 네. 요 설명이 빠졌어. 잘못해갖고 그래서 음. 잘못했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 이제 저기가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한 70년, 80년 그 후반부터 이렇게 그 등장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1차 그러니까 동부 해안가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2차 대각성 운동은 뭐 아,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이런 등지에서 중남부 쪽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캠프 미팅, 그러니까 수양회 같은 거. 응.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캠프 미팅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다가 또 예배가 찬송가가 굉장히 이제 많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2차 영적 대각성은 이제 저기가 다르다고 했죠, 제가.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가르쳤던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또 다르고요. 조지 휘필드는 그냥 말씀 위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시켰으면 여기는 기도와 방언과 찬양이 더 이렇게 더 강조되었었던 그런 2차 영적 대각성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관련 교파도 감리교, 침례교, 여기가 대수였고요. 장로교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성령파나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참여했지만 또 이게 신학적으로 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예배 보다가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 장로교하고는
그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서로 갈등해요. 그래서 1차 영적 대각성 그때가 켈빈주의적이고 장로교 중심이었었다면 그랬었다면 2차는 감리교, 침례교 약간 좀 오순절 계통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 대각성 때는 굉장히 뜨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찰스 피니. 이분은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소위 말하자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뒤집어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기도하다가 막 깨깨거리고 꿀꿀거리고 막 그랬대요. 이게 속에서부터 왜 이렇게 성령 체험하다가 갑자기 자기 죄 때문에 뒤집어져 갖고 왜 막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막 그런 소리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저는, 예, 지금도 그런 이제 요란한 집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고 하다가, 왜 깨깨깨깨 거리고, 근데 또 혼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단체로 막 갑자기, 막 그렇게 되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영적 대각성 갖고 2차 영적 대각성은 색채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는 이렇게 조용한 말씀 위주의 어떤 장로교의 그런 영적 대각성이었으면 2차는 조금 뭐라 그럴까 열정적이고 오순절 이렇게 성령의 성령. 그런 성령 집회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차 때 제일 주도했었던 인물이 찰스 피니, 그리고 또 프랜시스 에즈베리, 그 다음에 또 바트 스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무슨 집회를 하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고 또 이제 또 다른 찬양들 했는데 그러니까 루터교는 그 오르간 연주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오르간 연주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켈빈은 그런 거 싫어해요. 켈빈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시편 찬송가나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반주가 없어. 무반주예요, 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켈빈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은 장식도 심플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찬송가도 되게 단조로워. 그랬는데 이때 이렇게 작곡돼 갖고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찬송가들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로 많이 부르는데 이제 갑자기 야외에서 캠프를 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피아노를 이렇게 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조그만 이렇게 풍금 같은 거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도 보면 사람이 뭐 몇천 명씩 모이고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북도 이렇게 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잠깐 부르는 게 아니라 막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또 은혜가 넘치면 또 기도도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은 또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하여간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런 영적인 그 대각성기가 한번 이렇게 돌았어요. 한 50년 정도. 그게 그때가 이렇게 기독교의 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웠었던 부흥기라고 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뜨거워지고 그럴 때 한 인물이 나타나요. 무디. 무디 목사님이 그 끝에, 그러니까 1차라고 제가 쓴 거 좀 지워주세요. 예, 그 교재에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디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D.L. 무디? D.L. 무디는 제2차 영적 대각성이 끝나가는 시점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이후에 도시 산업화 시대의 부흥 운동을 이어받아 대중 전도와 선교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제2차 대각성의 열매 위에 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대적 전도 운동과 도시 중심의 복음화 사역을 펼쳤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대, 출생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가정, 회심 17세에 회심 후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 직업 신발 세일즈맨, 도시 전도사, 국제 부흥 설교사, 대도시 빈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시 부흥회와 복음 전도에 집중,
1859년 제2차 대각선 운동이 북미에 영향을 끼친 시기의 활동 시작. D.L. 무디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 동부 주요 도시와 영국 전역까지 부흥운동을 확장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였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영향을 막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이제 끝자락쯤에 이제 디엘 무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17살 때 회심했대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회심했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제 도시화로 몰려들고 그러고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러면서 회심한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가르쳤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엘 무디가 이렇게 네, 주일학교 네,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네. 했다는 거. 음. 근데 저기 누구지?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고요. 이 사람은 신발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맨.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 신발에 관한 일인데 저 사람은 수선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세일즈를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 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뜨거움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국제 부흥사가 돼서 정말 디엘 무디아가 이렇게 한 100만 명 정도를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시카고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또 미국 동부 지역, 그리고 영국까지 가서 아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디엘 무디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헤르누트에 가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갔죠. 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대각선기를 거쳐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일단은 지금 사람들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해요. 왜 대학생 선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학생 자원 운동. 학생 자원 운동. 다음 주에 수업을 안 해갖고 내가 퀴즈를 못 내서 저 안타까운데 학생 자원 운동이 있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 동원이었어요. 몇천 명이었다 그래요. 이 운동의 얼마로 한국에도 수많은 미국 선교사가 파송되었어요. 대학생 출신들. 그리고 특히 19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학생 자원운동 영향 안에서 파송되었고 그들의 사역은 한국 교회 초기 형성과 민족 계몽, 교육, 의료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알렌하고 언더우드는요. 그러면은 저기죠. 언더우드는 교단 선교사, 교단. 그러니까 장로교. 그리고 또 저기 뭐지? 맞죠? 알렌 아닌데 누구죠? 알렌 맞나? 언더우드. 언더우드하고 알렌 맞죠? 그리고 이름. 네. 펜셀라는 감리교. 아펜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은 저기 학생 자원운동 출신들이 아니라 교단 파송 선교사인 거고, 이렇게 학생 자원운동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선교를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나이 들어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임스 게일, 그러니까 한영 성경을 번역했고, 또 문학 사역을 했고, 이 사람은 캐나다 장로교회 출신이에요. 또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은 평양신학교를 설립했대요.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생각했고, 또 미국 국장로교 출신이었대. 로제타 샤우드 홀은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것도 의료 선교를 했고, 엘렌 로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화학당을 설립했대. 헐버트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선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 무디의 영향. 예. 그러니까 무디의 어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영향, 그리고 특히 당시에 있었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뒤집어지고 깨지고 찬양도 밤새도록 하고 크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야외 캠프가 많았었대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야외 캠프에서는 내가 그 찬양을 드렸다고 했죠.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오르간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들고 다닐 오르간도 없었고 피아노는 너무 크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풍금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쓰는 그 풍금 있잖아요. 풍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북치면서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네. 잠깐 이렇게 수업하다가 들어도 찬양이 참 은혜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 부르면서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되면 이런 찬송가도 이 찬송가 하나 가지고도 뭐 1시간씩 불렀대요.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큰 북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여러 몇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2차 제 영적 각성기 때 갑자기 생각 안 나도 이 찬양 혹시 부르시게 되면은 와, 그래. 그 시절에 이 찬송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못 견뎌서 막 학생 자원 운동을 펼쳐갖고 외국에 선교를 나가고 한국만 왔겠어요. 또 여러 나라를 많이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바람이 미국에도 한때 이렇게 불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작곡된 찬송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어요. 은혜롭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할게요. 영국은 조금 시간이 이제 무디하고 거의 시간이 비슷하긴 한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 하셔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이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많이 들어보신 우리 이병숙 권사님 여기 출생일 글씨가 이거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랬던가 이병숙 권사님? 못 읽어, 응. 작았어. 못 읽어. 그러면 이게 잘 보이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출생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섹스주 켈비던에서 사망 1892년 1월 31일 프랑스 니스에서 건강요양 중 별세
침례교 목사, 설교자, 신학자, 저술가. 별칭, 설교의 황태자. 회심, 15세 때 감리교에서 눈 내리는 날 한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함. 17세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 시골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 시작. 20세에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 목사가 됨.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그의 명성에 따라 수천 명의 청중이 몰리자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해졌고 1861년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완공 5천 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음. 단상에서 원고 없이 명료하고 열정적인 복음 설교로 사람들을 감동시킴. 네. 그러니까 지금 5천 명하고 그 당시 5천 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메트로폴리탄이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 런던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미국으로 이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프랑스 니스에서 이렇게 좀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요. 막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막 가면서 그막 한적한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한 번 들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몰려들고 영국도 이때가 부흥기였던 거예요. 이 굉장하게 저기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예배당에서 굉장히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뭐 영국은 이때 그러면 찬양을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은 이제 찬송은 안 하지만 영국은 그때 이 굉장한 이 부흥기 때 무슨 찬송 불렀냐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찬양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야? 미국에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런 주의 이런 이제 찬양이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뭐랄까 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그런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아니 저기는 아니지만은 장로교 목사님은 아니다. 뭐지? 그러니까 부흥사 같이 막 그렇게 안 하고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많은 찬양도 부르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유, 이게 교회가 컸는데, 이 교회 컸는데 그 베란다 쪽에, 테라스 쪽인가 거기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이분 이야기하니까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퀴즈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끼리 모여서 퀴즈 못 가요. 이분의 이제 사역의 특징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요 사역과 특징 1. 성경 중심 설교 설교마다 성경 구절의 정통 해석과 적용이 중심 나는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끝맺는다는 그의 고백처럼 말씀에 충실한 설교가 특징 2. 실천적 복음주의 고아원, 학교, 신학교, 문서 선교소, 자선기관을 설립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사회적 책임을 실천 3. 자유주의 신학 비판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 고등 비평, 점진적 계시론 등을 비판 성경 모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거듭남 등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강력히 수호 이로 인해 침례구 열악과 마찰을 빚고 탈퇴 주요 저서 은혜 언약의 약속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스펄전의 설교집 아침과 저녁 아침과 저녁은 이게 지금의 이게 큐티 묵상집 같은 그런 책을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냈고요. 스펄전의 설교집 여기에도 설교만 모아놓은 게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꼽아갖고 만든 게 이렇게 설교집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귀한 책들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당대에 영국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그랬는데,
서로 안 맞아서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의 이렇게 설교집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배은영 권사님 교회 이 책 있을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책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책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책을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찰스 스펄전은 뭐가 유명하냐면 설교도 잘했지만 굉장히 당대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 받았고 이거 존 스토트 우리 이 책 가지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자도? 2016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도 이렇게 찰스 스펄전을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예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좋아했었던 분이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막 1년에 막 한 대여섯 번씩 얘기하는 팀 켈러 목사님. 예? 예,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찰스 스펄전의 그 설교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설교집도 읽고 굉장히 본인이 리스펙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찰스 스펄전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이분들 이름을 잊어버려도 찰스 스펄전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조금 손해인 거예요. 그죠? 어제도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하니까 네. 친척 오빠 얘기하는 것 같이 되게 반갑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하나도 반가웠죠? 예, 그래서, 아유, 감사하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또 찰스 웨슬리 엄마 그 앞치마고, 그 얘기까지도, 비타민을 얘기하고. 혹시, 네. 혹시 동영상 돌리신 거 아닌지 몰라. 자, 이 사상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음. 신앙 사상 요약, 성경 모어와 절대 권위 강조, 구원, 전적인 은혜로 인한 선택과 회심, 설교, 오직 말씀 중심, 설교자의 삶과 일치 강조, 교회, 지역 교회의 회중 중심, 복음 설교와 훈련 기능 중시, 신학,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입장, 특히 인간의 전적 타락과 선택 강조, 영향과 잠깐만요. 유사,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침례교 목사님이었잖아요. 침례교는 또 다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도 켈빈주의적인 복음주의 입장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침례교 연합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갖고 그래서 이렇게 탈퇴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분도 보니까 켈빈주의적인 복음주의 입장을 따르는구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조지 휘트필드도 그랬고 그렇죠. 켈빈주의적인 복음주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네, 많았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향과 유산. 영향과 유산,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로서 영어권을 넘어선 세계 복음주의 설교자들에게 영향, 찰스 스펠저는 루터의 복음적 담대함, 칼빈의 신학적 체계, 녹스의 개혁 열정을 계승한 복음주의 개혁 설교자로 16세기 종교 개혁의 정신을 19세기 영국에서 설교로 되살려낸 인물이다.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이름 다 나오네요, 여기요. 그쵸? 루터의 복음 단대함, 켈빈의 신학적인 그 체계가 있었죠. 존 녹스는 켈빈의 팔로워였잖아요. 그죠? 존 녹스의 영국 이렇게 개혁의 열정을 그렇게 계승한 그런 설교자로서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19세기까지 다 이어서 설교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품어냈던 거예요. 잘못하면은 영국의 제가 이렇게 무슨 그런 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감리교나 침례교나 약간 이렇게 신앙의 색채가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로교가 이렇게 전승을 해고 가야 될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패런이 있는데 그게 자유주의가 되면서 약간 뒤섞여지고 혼잡스럽게 되고 그랬었을 때 이분이 딱 나타나 갖고서는 그 당대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에 이제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영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유럽 대륙이나 이런 곳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또 철학자들은 신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 당시가 참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로 잡아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 찰스 스펄전은 마틴 로이드 존슨, 음. 존 스토트, 존 파이퍼, 음. 팀 켈러 등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핵심 설교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설교자의 설교자였다. 네. 그러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말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따랐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존 스토트도 영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영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뭐랄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많이 그랬는데 그분도 따르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씀이 좋아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도 내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저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롤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귀한 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유주의로 흔들리려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말씀으로 잡아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꼬장꼬장해갖고요. 정말로 막 많은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귀한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 일찍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회퍼를 가야 되는데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제가 이 찬양 준비했어요. 이 영상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닌데 쿰란 동굴도 나오고 뭐 사해도 나오고 여리고 지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따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본 회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중간에 좀 할 일이 있어서. 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가가루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네, 잘 보셨어요? 예, 뭐 네. 쿰란도 나오고 사회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앞에 거부터 얘기하다 보면은 1차 대각선기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또 막 세상이 막 갑자기 많이 바뀌고 양극화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간절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셨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윌리엄 캐리 같은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형시키는 그런 인도의 그런 귀한 선교사들도 선교사로 나갔었던 그런 귀한 분이 계셨고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갑자기 또 2차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갖고 막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막 이렇게 미국이 하여간 제일 뜨거웠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리고 또 이분들도 또 선교를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무디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전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안에서 파생된 게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분들이 또 한국 사회를 저 식민지였던 조선 땅을 이게 많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고 그랬죠. 제가 말했죠. 그리고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이 여러 번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공회 때문에, 잠깐만, 이거 하나만 보고요. 예, 예. 성공회 때문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누구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영적인,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정말 그 좋은 넋을 인해서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렇게 설립되고,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정말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개혁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좀 이렇게 흔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공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제 나중에 어, 도시화되면서 막 힘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딱 이런 분 한 분 세우셔갖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왜냐면 도시 빈민으로 살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 책도 이렇게 많이 썼고 예 저기 누구냐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예, 이렇게 귀한 책들도 이렇게 많이 썼고, 그렇게 하고 또,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약간 시끄러웠던,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뭐라 그럴까, 부글부글부글 끓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는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오늘 이렇게 여지까지 세 사람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캐리나 무디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어떤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독일은 이제 디트리히 보네퍼는 좀 다른 세대긴 하지만 1차 대전 뭐 이렇게 독일에 이제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영웅이라 그럴까 순교자죠 순교자인데 본 해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왠지는 아시죠? 본 해퍼. 디트리히 보네퍼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 감옥에서. 사형당. 저기 사형당이죠.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여기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성숙 권사님 마이크 틀린 것 같아. 여기 좀 읽어주세요. 20세기 디트리 본 헤퍼. 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이며 신학과 실천, 믿음과 저항의 삶을 보여준 순교자, 음, 루터파 목사, 신학자, 저항 운동가, 대표 사상, 값비싼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공동체 신학, 음. 책임 윤리, 고난의 신학.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독일에 그러니까는 전쟁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있었던 루터파 신학자였어요. 그랬는데 루터의 파의 그 목사였지만 경건주의의 그 신앙을 따랐었던 그런 그 루트를 따랐고요. 이분이 이게 말씀한 게 하나하나가 다 귀해요.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그 제자도를 따라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책임 윤리 고난의 신학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게 귀하냐면 이 당시에 독일은요 이 한 세대 전에 니체가 있었어요. 니체 신학자 말고 니체 그 전에는 칸트 그럴까? 그 전에는 하여간 이렇게 막 까장까장하고 막 이렇게 무신론자에 가까우시고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던 이 나라가 1800년대 말쯤 되면은 그런 게 무너져요. 신학이 무너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가 돼버리고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고 굉장히 그랬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랬는데 디트리 보네퍼가 딱 나타나갖고 딱 이렇게 정리해줘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딱 받았죠. 이 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신학을 딱 정립을 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근데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한 영향력을 줬어요. 제시카 권선 여기 좀 읽어주세요. 신학적 성장기. 네, 신학적 성장기. 명문 가문에서 성장. 아버지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 젊은 시절부터 탁월한 신학자로 주목받음. 21세에 박사 학위. 미국 유학, 유년 신학교 교수로 제안받았으나 독일로 귀국. 2. 히틀러에 맞선 신앙의 선택. 나치 정권의 교회 장악 시도, 독일 국가교회 설립에 반대하여 고백교회의 운동에 참여, 고백교회 산하 풍겐벨트 신학교에서 목회자 양성, 공동생활에서 그 훈련 철학 제시, 히틀러 정권에 대한 양심적 저항과 고난의 길 선택. 3번 저항과 순교.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된 비밀 조직에 가담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유대인 구출 시도. 1943년 체포되어 감옥과 수용소에서 2년간 옥중 생활. 감옥에서 쓴 편지와 글들이 옥중 서신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에 영향. 1945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교수형 처형. 현대 신앙의 선교자로 불림.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디트리 보네퍼의 이 대표 세상이 이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특별히 새롭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1800년대에는 독일을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갔었던 그런 철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신론자들도 너무 많았고 자유주의자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갖고 막 유럽 전체가 어떤 그러니까 신앙과 철학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던 자기네들은 무신론이 이렇게 철학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던 그런 때, 이렇게 젊은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런 은혜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제가 다음 장에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정말 이렇게 21살에 박사학위 받는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가 그때는 지금은 별론데 그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신학교 교수 제안 받았는데 독일이 자기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귀국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 저항 운동도 벌리고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정권에 맞서서 양식적인 저항과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히틀러가 망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이렇게 교수형에 처형됐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39에 죽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굉장히 너무 젊은 진짜. 나이에. 그래서 자기 약혼자한테 이렇게 편지도 쓰고 막 그랬었던 것도 이렇게 알게 되고, 옥중에서 쓴 책들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본 해포에 우리가 주요 사상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본 해포의 주요 사상? 본해프의 주요 사상. 음. 값비싼 은혜, 음.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복음, 제자도 없는 구원. 값비싼 은혜는 제자의 순종,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네, 잠깐만요. 여기서 그래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복음, 제자도 없는 구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잖아요. 값싼 은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값싼 은혜라는 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아유 그냥 됐어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아니 은혜로 덮어. 막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아유 그냥 뭐 믿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아. 막 이제 정말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내 현세에게 만족하는 정말로 정말 그런 거를 값싼 은혜라고 하고요. 값비싼 은혜는 정말로 그 정말 사도들이 따랐었던 그런 길, 또 제자들의 길 따르고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는 그냥 정말 너무 값싸게 받았기 때문에 값싸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 요거는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도요. 2번. 2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함. 복음은 실천적 삶의 변화로 증명됨. 네. 그래서 제자도를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신천적으로 이렇게 삶의 변화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중요했냐면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게 영적인 기강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민감성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3번. 3번 교회와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고백 교회를 통해 Your 진정 Google Home isn't set up. 교회의 To get 정체성을 started, 회복하고자 download the Google 함. Home app on a phone or 네. tablet. 4.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이시다. 전쟁과 고통,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일 때에도 그분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의 저서와 영향력과 평가. 디트리히 본헤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생명으로 증명하며 믿음과 고난, 공동체와 윤리를 통합한 20세기의 선지자이자 순교자였다. 네. 잠깐만요. 요거 지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해퍼는 그 당시에 이 앞에 세대들과는 좀 색깔이 다르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치렀었고, 그리고 또 독일의 어떤 영적인 기강이 무너졌었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거를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 해퍼가 순교를 당하고 히틀러에게 죽었었던 것도 좀 많이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기강을 잡으면서 독일에서 무너져 내렸었던 그런 독일의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과 제자의 순종. 이게 기본적인 거였는데 이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복음은 실천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된다. 이거 얘기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거의 무너져 내렸었던 그런 질서였는데 이것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히틀러의 그 정권 아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전했다고 해요. 2년 있었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정말 20세기의 선지자이자 순교자였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본 해퍼 영화거든요. 혹시 나중에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혹시 찾아서 이제 본 해퍼의 그 일생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읽는 김에 다 읽어주세요, 미션 권사님. 디트리히 본헤프의 성도의 공동생활. 1935년에서 37년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보동신학교를 설립하고 지도하며 경험한 공동체 훈련의 실제를 기록한 책. 신학생들과의 말씀 중심 공동체, 기도와 고백, 상호 섬김의 삶을 강조. 1. 공동체의 시작과 목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하루의 생활. 성경 읽기, 찬송, 기도, 침묵, 노동, 식사, 말씀, 나눔 등을 통한 리듬 있는 영적 생활을 강조. 3. 형제간의 섬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세, 말씀의 경청자와 정언자의 삶. 4. 고백과 용서,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 재고백과 용서의 실천을 통해 자유와 회복 경험. 5. 말씀과 묵상, 침묵, 말의 힘과 침묵의 영성을 모두 강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건한 자세를 요구. 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나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이 당시는 전쟁 중이었어요. 예? 히틀러에 이렇게 의해서 다 사람들의 마음도 다 무너지고, 정말 전쟁 중이었고, 철학도 무너지고, 신학도 무너졌었던,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였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랬는데 거의 신앙에 이런 것들을 제안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다 개인주의로 다 변해갖고서는 다 그랬는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매일 읽는데 리딩 지저스를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간에 섬겨야 줘야 된다. 다 적인데 무슨 형제간에 섬겨줘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도 그때 한 거예요. 그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막 그런데도 용서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침묵하게 하는데 이 책이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오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거 교회에 있거든요. 찾아달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그 다음 것도 여기 본해퍼에 본헤프의 공동생활에 나타난 진젠드로포적 영향, 신학적, 영적 연결점. 본헤프는 진젠드로프와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공동체를 통한 성숙한 제자도 훈련, 복음적 삶의 실천, 고백과 용서를 통한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특히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라는 본헤프의 공동체 이상은 진젠도르프의 기도와 형제의 공동체 모델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죠? 진젠도르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원래 루터파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경건주의가 따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경건주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거기서 헤르누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개혁주의자들과 흩어졌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되어서 파송했었던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 사람이 갈망이 있었었는데 그 모델의 뿌리가 진젠도르프의 그 헤르노트였어요. 그러니까 보네파에게도 영향을 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진젠도르프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셔요. 지난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 앞치마 둘러쓴 그 집 아들들. 웨슬리 형제. 예, 그리고 또 영적 대각성의 남쪽 남쪽. Whitfield. 조지 피필드. 웨필드. 예, 그리고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영향을 많이 줬고 오늘은 누가 나왔어요? 본 해퍼가. 예,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런 말하자면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분이 스펙트럼이 커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무너져 내렸었던 독일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썼고 그리고 또 그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정말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그랬었지만 순교했구나. 그래서 이제 순교 20세기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찬양 부를 거예요. 이 찬양 좋아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가 보네퍼가 쓴 거 아시죠? 예. 아셔요? 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이 찬양 가사가 저기요, 자기 약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약혼했었는데, 교도소에, 결혼해야 되는데 교도소에 끌려가고 약혼자만 거기다 남겨뒀는데, 이제 자기가 곧 형장으로 끌려갈 거를 알고, 이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약혼녀하고 그 자기 동지들 있잖아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이 가사예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네. 그 선한 이묘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와 함께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넘칠러도 오 주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무엇을 이소서 그 선한 이미 감사시 믿음으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를 세워 주께서 밝히신 어둠에 지고 나오네 그 빛에 우리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를 새로 이 고요한 이 먼저 가네 저 가슴 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니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되세요. 진짜로 모르셨어요? 이거 본해퍼의 그 이렇게 편지였던 거 옥중서실에서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기 일주일 전인가 조금 전에 썼대요.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공동체와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썼던 사람, 내 연인에게 어떻게 거의 유서 같은 글이죠. 그래서 이거를 남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이게 독일 찬송가가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됐고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이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멜로디도 좋고 이러니까 그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만 알지 이게 보네퍼가 썼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곡은 알았어요. 곡은 알았죠. 곡은 네, 알았는데 네, 이 가사가 네. 그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정말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가사가 이래.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네퍼는 좀 늦게 이 앞에 있었던 분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한 50년 이렇게 뒤에 예, 한 세기 뒤에 이렇게 있었던 분이지만 그리고 또 나라도 다르고 독일이지만 그래도 무너져 내리는 독일의 어떤 신학 체계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또 그 당시에 히틀러의 어떤 저항했었던 그런 귀한 학자였다.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쳤었던 그런 어떤 순교자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스탑 쉐어.